2020년 5월 3일 중고등부 전학년 4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꽃들도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난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사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 지난주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어서 앞부분만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을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하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정말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다윗 하면 우리는 처음으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죠. 다윗과 골리앗이 떠오를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 용감한 다윗, 또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당당한 다윗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오늘 본 말씀 1절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표현이 되었냐면 늙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말은 기력이 더 이상 쇠해져서 더 이상 힘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열왕기를 쓴 저자는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 용감한 다윗을 1절부터 늙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의 메시지는 목사님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 인간 왕의 다스림을 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의 결론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결론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는 결국 멸망한다 이야기가 열왕기의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열왕기의 이 메시지와 다윗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또 사랑했던 다윗은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다윗이었죠. 심지어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이 이 왕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이 다윗이 될 만큼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다윗이 늙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도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왕이었지만 그도 결국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기력이 거의 없어서 이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 다윗의 약해진 기력을 회복시켜서 왕으로 다시 세우기 위하여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굴 데리고 왔냐면 아리따운 처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력이 쇠한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훌륭한 왕으로 다시 세우려고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셨지 아무리 훌륭한 왕이더라도 인간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인간 왕의 다스림을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열왕기 내내 이어지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에 이르게 됐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멸망 이후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은 본성이 내내 계속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멸망하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지옥에 가야 되는 것,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 맞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틀릴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틀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의 왕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멸망에 이르는 것이 맞아요. 그죠?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결국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본성상 우리가 왕이 되어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우리 경험에서도 그것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죠. 목사님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야죠? 죽는 것이 맞아요. 지옥 가는 것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지옥에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결코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성경은 그레이스,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본성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제하여 주시고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행복했습니까? 기뻤습니까? 어땠어요? 즐거웠나요? 네,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뤘을 때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잠깐일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싶었고 정말 원하고 싶었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죠? 길면 한 달, 정말 길면 한 달이에요. 그 이상 가지 않아요.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계속 염려, 근심, 걱정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연속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의 연속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순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왕은 내가 아니라 나의 왕은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서 또 의지를 드러내며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상, 본성의 습관상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어렵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그 믿음을 발휘하면서 의지를 나타내면서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한 걸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기쁨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걸어갈 때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목사님과 손잡고 한번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학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죠? 경험상으로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본성대로 살았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잠깐은 행복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잠깐은.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전했지만 결코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또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목사님과 함께 손잡고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결코 쉽지 않지만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코 쉽지 않은 길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렵지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대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경험을, 그 기쁨을, 그 평강을 다음 한 주간 경험해보는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이 땅이 줄 수도 없고 또 이 땅에서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구하는 바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요구하는 바대로 이루었다고 교만하거나 또 이루지 못했다고 절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을 주셨기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고3 친구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중학년부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